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정신 건강, 신앙 건강, 육체 건강, 매사에 건강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희망차게 남은 여생이 길든지 짧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인년 3월 1일 정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1시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05주년 대한 독립 만세의 날입니다. 일본에 나라를 침탈당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당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순환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의 총독부, 즉 일본 정부 대행기관을 세우고 입법, 사법, 행정 및 심지어 군대까지 손아귀에 넣고 민족을 마음대로 탄압하였습니다. 그 탄압은 3기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는 무단 통치로서 헌병 경찰의 통치이며 제2기는 문화 통치로서 민족 분열 통치이며 제3기는 황국 신민화 통치로서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민족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나라를 되찾는 일에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자 즉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 수립을 준비하였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항의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3월 1일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의 뒷처리를 의논한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인데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자기 민족의 일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집회가 열렸지만 몇 군데만 요약하면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이었으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1930년 조선 총독부에 신사참배 강요가 일어났습니다. 1930년부터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조상신을 모신 사당에 참배하도록 강요한 일입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와 대륙 침략을 위해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내선 일체 정책을 폈는데 신사참배도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기철 목사를 위시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방요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피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영원한 보존과 번영을 위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나니라.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940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과 미국, 영국, 중국 군대가 연합하여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전쟁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의 대표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 공동선언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으며 12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1945년 7월 독일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미래와 일본이 다스린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회의가 포츠담 회의였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으며 나가사키에 8월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으로 연합군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한 일입니다.
첫째, 우리는 애국 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1917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3일 전날인 2일을 기하여 독립선언을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2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계의 요청으로 3월 1일 토요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가두행진을 하였습니다. 3.1 운동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천도교가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그 대표가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48.5%로 가장 많았고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순이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에서 조직적으로 3.1 운동을 주도하여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로는 가장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주민 동원력을 갖추고 있었던 종교가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천도교는 민족 종교로서 그 교세가 기독교의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았으며 각 지방에서 인원을 동원할 천도교 조직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와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성훈 장로와 같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독립선언문의 정신에 동조하고 고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종 황제를 위한 추모 집회를 가진 후 국부를 잃은 상실감과 민족 독립의 필요성에 고치되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민경배 박사는 대저 교회 없이 3.1 운동은 전국적 폭발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목회자들은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3.1 운동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교회와 신자들이었습니다. 셋째, 나라를 구하는 일도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후 6개월 동안 체포된 19,525명 중 기독교인이 17.6%이었으니 당시 한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고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1%인 20만 명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일반 백성보다 18배 정도 많이 체포된 것입니다. 그해 5월까지 파괴된 교회당의 수와 체포된 교역자의 수로 보아도 기독교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했을 때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였고 새 시대와 새 문물을 향한 계몽과 개화의 전이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에 입교함으로 한국교회는 계례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시대에 앞서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개혁과 생활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마약, 즉 아편과 공창은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창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국민의 1%가 채 되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지도력과 영향력과 공신력은 아주 대단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교세는 남한의 경우 3.1운동 당시보다 20배 이상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지도력과 사회적인 영향력과 공신력에 있어서 20배나 신장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개신교가 코로나 시대 3년이 지나면서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GN컴 리서치에 의뢰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했고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각각 65.4%와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가 민족의 장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종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한 번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끔 보수와 진보로 갈등을 빚는 것도 시대를 앞서가야 하는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종교가 그 사회에서 20% 이상의 신자를 가지게 되면 그 후부터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지 않으면 교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시대에 앞서가야만 하며 새 시대의 새 희망의 좌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니체 정교 분리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교 분리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지만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생활은 국민 스스로에게 맡겨야 하며 개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원수는 세속적인 일의 책임자요, 교회의 리더는 정신적 신앙적인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간의 간섭 없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학 대사전의 정교 분리론을 소개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상호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구약의 신정 정치나 중세기 때 교황 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에서 행해진 국교주의가 좋은 예입니다. 셋째, 교회와 국가가 상호 배타적인 형태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초대교회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형태입니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오늘날 많은 나라가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와 국가가 상호 간섭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이런 균형을 이루도록 피차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는 이 운동을 리드한 16명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과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치의 위험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자도 목사와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3.1운동을 이끈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운명을 책임지고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신앙과 정신을 본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은 강한 신앙과 정신력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해마다 3.1절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각 개인의 책임감을 다시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의 욥은 인생은 전쟁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3.1절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회상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3.1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살아오고 걸어온 길들을 회고해 보면 참 눈물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살벌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조그마한 동방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별 한란 없이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간 우리 선진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